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상공부를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공부를 참여하시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서 예주시의 르뱅하우스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카페가 나와요. 카페에 가시면 공지가 있습니다. 누름. 공지에 가시면 여기 상공부 참여 안내가 있죠. 여기서 이제 디스코드로 접속하시면 되고, 책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우리는 202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회차로 상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를 했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볼 거고요. 저희는 복습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에 가셔서 이게 지금 화면이 돼 있네.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여기 상공부 여기서 지난 회차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습 없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빈님이 와 계세요. 유빈님과 우리 함께, 유빈님과 함께 상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각자의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유빈님 책을 갖고 계시죠? 우리 네, 책 갖고 계시죠? 책으로는 16페이지네요. 자, 그렇다면 유빈님이 글자를 먼저 읽어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기 원하시는 사랑, 능력, 지혜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여기 밑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 위에 계시죠. 근데 죄라는 것이 이렇게 구름과 같아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유빈님은 어떻게 교회를 처음 가시게 되셨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랐어요. 모태신앙이세요? 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는 18살 때 제 자의로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언덕할 것 같은 불안했던 저의 사춘기 시절에 세상보다 교회로 이제 발걸음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어디선가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 일대의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언제 들었는지, 언제 제 뇌리에 박혔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이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될 것 같다. 라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18살 때부터 혼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가 뭐라고 배웠었죠? 유빈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그쵸. 네,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잠깐 복습하자면 죄란 땡땡이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유비님? 죄는 불법이고 오! 그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고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다. 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한 죄란 세 군데. 처음에 불법이다. 법이 없어서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다. 선행하지 않는 것.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다. 그리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꺼림칙함을 주시는데 그래도 고 하는 것이 죄다라고 배웠어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지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과정을 볼게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차단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중간 과정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결국에 이 구름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자, 1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상태죠. 그렇다면 이사야서 59장 1, 2절 읽어주세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죄악 가운데 이리 털리고 저리 털리고 있는 나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왜 구해주시지 않을까요? 신은 불가능이 없다면서. 오늘 이 말씀 구절을 보시면 제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이 손이 짧아 구원, 이거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손. 손은 능력을 뜻하는데 손이 짧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란 거예요.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해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어 주고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면 그 빛나는 해를 먹구름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 먹구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간절할 때 신을 찾아요. 신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신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니면 뭐 알라신. 저도 어릴 때 막 알라신, 부처님 막 다 빌었었어요. 신이 있다면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신이라는 존재는 뭐 잔인하고 냉혹해서 내 기도만 안 들어주고 자기 입맛에 따라 귀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런 분일까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먹구름한테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여기 막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형통합니다. 서론에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 간의 관계.
이게 동일하고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구름으로 막혀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통하면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사랑으로 이웃 관계도 형통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로 만물이 여러분께 복종을 또 할 거예요. 대신 관계가 형통하면 대인 관계가 형통하고 또한 대물 관계가 형통할 겁니다. 그러면 구름이 하나님보다 강한가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공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번. 2번 글자 한번 유비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실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실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요. 맞죠. 자, 창세기 3장 15에서 16절을 읽어주세요. 15절 할게요. 내가 너로 여자 사이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냥 천사와 같은 형체가 아니라 나를 닮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싶은데, 자, 지금은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은, 어, 하나님은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은 천사와 같지 않아.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근데 자유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선이 있고 악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인간이 태어나서 15억 년 동안 선을 행하다가 15억 년 하루째에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 된단 말이야. 악을 선택하니까. 그러면은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과는 또 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나. 이때 창세전에 예수님은 이때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간을 그리 사랑하시니 내가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겠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눈이 항상 사람을 향해 있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데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은 지어지기 이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서 지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세상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은 때가 언제였죠? 유빈님? 여자가 선악과 먼저 따먹고 그리고 남자가 먼저 따먹었던데? 예, 그쵸. 창세기죠.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창세기 때 이제 선악과
선악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처음에 죄를 지었죠. 근데 이 창세기에서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오, 어서오세요. 뚜시기님 반갑습니다. 자, 이전에 얘기를 아시겠죠? 태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때 이미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요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3장 15절. 유빈님과 꽤 방송을 오래 했는데, 유빈님이 아시나 봅시다. 자, 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내는 하나님.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 죄인? 너는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그 생물학적 여자 같은 거. 이브? 하와? 생물학적 여자. 오케이. 그러면 내 후손은 누구일까요? 자녀들? 자녀. 그 여자 뱃속에서 낳은 여자의 자식들? 후손들. 네. 좋아요. 그러면은 머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로우님도 너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뚜시기님 확인이요. 응. 머리는 뭘까요? 머리? 전부가 되시는, 전부가 된다고 해야 하나? 전보. 좋아요. 그렇다면 발꿈치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아는 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유비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선악과 사건 이후거든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담한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담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자, 유비님 한번 맞춰보세요. 뱀의 주식이 뭘까요? 흙?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흙. 잘 모르겠는데. 그 끝에 흙 먹었다는 거는 아는데, 그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뱀은 보통 뭐 개구리라든지 뭐 쥐라든지 뱀은 아무튼 주식이 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근데 흙을 먹는다는 건 이 흙은 그 아담이라는 뜻으로 티끌. 그러니까 모든 생물 중에 배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먼지를 먹는 아주 뭐랄까 비참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벌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뱀이 이전에는 배로 다니기 이전에는 팔다리가 있었다라고 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뱀에게 먼저 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어떤 성경본에 보면 맨 앞에 사다나라고 되어 있대요. 뱀에게 주는 벌은 좀 전에 14절에서 주었고요. 이제 15절에서는 사단에게 주는 벌입니다. 그리고 16절은 여자에게, 그리고 17절은 남자에게 주는 벌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벌을 주셨냐? 사단에게 벌을 주셨는데 이게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 대한 구속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아,
내가 너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로, 너는 사단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를 이제 당연히 생물학적 여자로 보실 수 있어요. 아담, 뭐, 이브, 하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이브, 하와. 보실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자는 예수님의 직계조상, 이게 예수님이 오시게 될 통로들, 예를 들어서 유비님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말고 유비님의 직계아버지, 유비님의 작은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말고 직계할아버지, 직계고조할아버지, 직계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들을 여자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는 구약의 교회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계보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근데 여기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아니고 내 후손이라고 해서 단수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예수라는 분이 올 텐데 그 후손이 네 머리는 성경에서 권세를 상징합니다. 네가 지금 이 땅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너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언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려는 계획이 이 기에 다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아,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 왜 여자의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자식들이 나는데 그 중에 언젠가 한 놈이 나를, 나의 권세를 무너뜨린다고? 그럼 나는 얘네들을, 죽이면 되지. 그 예수의 통로가 안 오게 얘네들 이혼시키고, 음란하게 하고, 아이 못 낳게 하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발꿈치가 상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구속사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사공부니까 이렇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책을 이렇게 보죠. 이분이 오시기까지, 자, 3번, 17쪽에 3번이에요. 이분이 오시기까지 인간은 죄의 저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로마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뭐 악의, 사기, 시기, 분쟁, 막 이런 것들. 인생이 부패한 원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산 가운데 모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4번. 4번에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었어요. 양은 이제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길을 잃고 꼭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을 때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양처럼 길을 잃었어요. 자, 양처럼 호잉 길을 잃었습니다. 길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갔던 이유가 어두워서거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 영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신 일이죠.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바라시는 이상을 계획하셨던 것처럼 복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삶, 곧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장 읽어주세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안식을 주리라. 아멘. 네. 그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주님께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 전에 그리고 또 지금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분 없이 이 세상에서 내 능력대로 애쓰고 용쓰면서 사는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든가요? 모든 재정도, 모든 지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온전히 내가 처음부터 쌓아 올리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수고로운 그 피로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죄의 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는 죄의 짐이에요. 나의 죄악으로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때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감은 너무 무거운 게 아닐까.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은 늘 기다리시고 늘 초청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6가지 정도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기슭에 있는 맛집에 가려고 해요. 근데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에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이 맛집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맛집이 하나님이고 이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를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번째 우리에게 하신 일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길까지, 요 유일한 요 길까지 여기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셨든,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왔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럽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여기까지 끄셨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은혜로 된 것이며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분이 계실 거고, 또 믿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쉽게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안 믿어져요. 왜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이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받은 선물이에요. 그저 받았다고, 거저 받았다고 그게 값싼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한 20조는 벌어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요.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면서, 솔직히 노인분들한테 자리 한 200번은 양보해야지. 뭐 요런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값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값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태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싶다. 천사랑은 다른 걸 만들고 싶다. 근데 얘가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을 때 악을 선택하면 이 죄 문제를 어떡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서 그러면 주님 제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암묵적으로 그분들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이 사람에 대한 구속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네 머리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에게 여기로 오라 초청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는 사랑, 그냥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셨을까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미리 하셨고,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삭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뚜시기님 어떠셨을까요? 아, 뚜시기님 목이 아파서 그러시고, 유빈이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방송으로 그 채팅만 치다가 음, 직접 얘기하니까 야 참여했던 뚜시기님과 현근님이 이런 맛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음, 아, 좋네요. 다음에도 또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유비님이 죄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죄인으로 인정해요. 음, 창세기 3장 15절도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렵긴 했어도 네. 그냥 반복하면서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유빈님이랑 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또 좋았네요. 응? 좋습니다. 오늘의 상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오늘은 새 멤버였어요. 그쵸? 자,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자, 오늘 참여하신 분, 오늘 웬일로 뚜지기님이랑 현근님이 없었대? 오늘 하나님의 사랑. 유비님 손. 야, 유비님 와주실 줄이야. 감동입니다. 상품권 끝났어요. 오늘은 빨리 끝났네요. 아니요, 출첵 제대로 됐습니다. 출첵 제대로 됐습니다. 다른 분들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유비님 표시 안 했다고요? 동네 꼬맹이님 위치에 표시했네. 쏘리, 쏘리.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오케이. 저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기타 잘 치라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모입시다. 여러분, 오늘 사근사근하면, 오늘은 그러면 생각보다 선거가 빨리 맞춰서 8시 반 정도에 방송을 할까요? 기타 연주곡 기대됩니다. 기타 연주곡 기대가 됩니다. 아까 딱 처음 시작할 때 좀 핫했는데, 많이 빠졌네. 알아서 하라고. 노 프로블럼인가요? 오케이. 들어보자. 여름의 눈물님 영상 후원 2760개 감사합니다. Jezus i praise you.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아버지의 은혜. 너무 멋있다. 나 사실 처음에 기타를 왜 배우려고 했었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같은 반에 기독교 교회 다니는 애 나 포함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몇십 명 중에 3명은 아니었고 아무튼 3명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서로의 교회에 돌아가면서 같이 가보기를 했던 것 같아.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요. 20년 전이라.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네 교회가 동네에 그 충렬사 거기 사거리에 있는 부산 무슨 교회였는데 거기 어떤 여자애가 찬양을 하는데 빨간색 담요를 덮고 체크 담요 덮고 기타를 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판다상님 반갑습니다. 샬롬. 그래서 제가 그 로망을 품고 있다가 24살쯤이었나? 22살인가? 그때 제가 기타를 사서 쳐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걔 너무 멋있었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멋있었어요. 아무튼 동네 꼬맹이님 오늘 후원도 또 좋은 음악 추천도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산 기타가 거의 10년 가까이. 아니, 저는 거의 모셔놓고 싶지 않은데, 혹시 방음이 안 돼서 좀 그럴까 봐. 음. 네, 최근에 또 잠깐 하긴 했어요. 판다상님도 기타 칠 줄 아시나 보다. 동네 꼬맹이님도 음악 이렇게 악기 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못해? 이따가 당근에 팔아요. 그 정도면 당근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악기를 전혀 못해. 아이, 저도요. 으잉. 배워놓고 싶어서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대. 그 정도면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다상님이랑 동네 꼬맹이님 식사는 하셨어요? Flying to the sky. 국밥 먹고 있어? 진짜 국밥의 계절이죠, 진짜. 예신 드셨어요? 예, 저도 방송하면서 낙지볶음에다가 밥, 덮밥해서 먹었어요. 아, 동네 꼬맹이님 냉동 피자. 맞다, 맞다. 아까 먹는다고 했지. 주댕하우스 색을 있나? 최소 금액 때문에 당근 주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혼자 있을 때 배달시켜 먹기 쉽지 않아. 어제 그 어디냐 저녁을 수림식당인가 그거 갔는데 식사가 10,000원이더라고요. 10,000원이 너무 싸게 느껴지더라. 요즘 비싸갖고 그쵸? 엄청 싸게 느껴지더라. 진짜 10,000원이 어느 순간 싸게 느껴져. 그니까요. 1인당 10,000원짜리 그 탄탄면 먹는데 사실 그 라면 한 그릇에 10,000원 진짜 비싼 거잖아. 10,000원? 괜찮네. 어. 아, 정말. 빨리 산으로 도망갈 날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여한이 없어. 그냥 팔다리 없는 채로 영혼이 돼가지고 저기 스위스나 같은 데 놀러 가고 싶어, 나는. 스위스나 그냥 나는 그렇게 전국 일주 하면서 아, 편하게 놀고 싶어요, 나는 그냥. 수도권에서 국밥 하나에 15,000원, 20,000원. 와, 진짜 서울 도저히 못 산다. 진짜 요즘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사람이 많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비싸지고 악순환인 것 같아.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아니요. 네, 진짜 그래. 나만 생각하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려야지.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그때가 오긴 하겠죠. 아, 당연하죠. 우리 때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름의 눈물님 영상 후원 뭐야, 또? 3,360개 감사합니다. 감동. 진보라 CCM 이번 주 끝? 아, 감사합니다. 치즈가 불타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보라님인가 했어요. 왜냐면 약간 느낌이 있어서. 근데 진보라님이셨네. 음, 야, 이거 지금 듣기에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안 그래? 어, 지금이 딱인 느낌.
기독교에서는 일주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보나요? 기독교라서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가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 그런 생각 없이 지냈거든요. 근데 한 13년 정도 되면서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 뭔가 이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구나.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일요일에 개콘 받고 이날이 이제 끝이고 이렇게 했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주일에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한 것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를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 번 더, 두 번 더 인지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감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샬롬. 그냥 지니 뮤직 들어가면 나온 신곡 목록을 찾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지니 뮤직, 유튜브 뮤직 이런 거 다 끊었습니다. 멜론 막 이런 거. 찬양팀 하려면 맞네. 많이 알아야 되네. 맞네, 맞네.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거든요. 항상 어노인팅, 예수전도단 요런 노래 이렇게 찬양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 갔더니 무슨 아이자야 61, 뭐 R45 막 이런 그런 부분들 찬양 들으면서 좀 신기했죠. 안녕하세요. 숲에서 넘어왔습니다. 커담술님, 왜 숲에서 지지직으로 넘어갔대요? 굳이? 둘 다 똑같지 않나요? 그 방송 상태가 괜찮을 텐데. 막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숲에 엑셀판에서 너무 지쳐서. 뭔 소리야? 엑셀판이 뭐예요? 요즘 기프티드, 위러브 이런 팀들이 유행 중이죠. 또 삐아님, 예라모씨, 그쵸? 튼튼튼튼튼튼튼 튼튼튼튼튼튼 예라모씨 인기가 장난이 아니래. 신기하다. 요즘 교회에 청년이 많이 줄었다는데 체감되나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체감이 안 되는데 다른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 교회를 좀 방문했는데 그때 보니까 청년이 많이 없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싶었죠. 콘서트가 20분 만에 매진됐다고요? 와. 아, 그래도, 청년들 살아있네. 아, 이 정도 살아있는 거죠. 뜬뜬뜬뜬뜬뜬뜬 뜬뜬뜬뜬뜬뜬 동네 꼬맹이님은 어떤 워십팀 제일 보고 싶어요? 오는 사람 없으면 30분에 가도 됩니다. 아, 오늘 사람 없으면. 그쵸?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핫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좀 그런 것 같네.
저도 얘랑 혹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부산에서 가깝잖아. 뭐든 초반에 핫한가 봐.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핫한 날도 있는데 그냥 뭐 그런 날이 있고 이런 날이 있는 거죠. 어. 동네 교회 가깝겠네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니 그 교회 뭐 양산으로 갔다면서요. 저도 저희 교회 예배를 그래도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오늘 뭔가 좀 한산하네요. 한산. 주일 말고 지정된 요일에 예배를 하는데 저도 그때는 교회에 일정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도 워낙 일정이 많잖아요. 월요일이라 그런가. 근데 항상 월요일은 항상 월요일은 방송을 했는데 그럼 저도 막 그냥 예, 오늘은 그냥 좀 쉴게요 그러면. 혹시 이 마지막으로 동네 꼬맹이님이랑 판다상님이랑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듣고 또 얘기하고 오늘 그냥 살살 마무리를 해보죠 뭐. 있나요 혹시? 사람들 많을 때는 얘기하기 조금 그랬던 부분. 궁금한 거다 물어봤어요? 빰빰빠빠빠밤빰. 동네 꼬맹이님은요? 사성 영락교회가 멀잖아요. 차 있어야 갈 수 있지. 사성님이 어디야? 양산이잖아. 쉽지 않지? 그럼 마 오늘 저녁에 약속도 있는데 좀 빨리 움직여야겠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는 뭔가 되게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에요. 2주? 2주 만에 하는 느낌. 만난 사람 위해 기도하셨나요? 오늘 약속으로 만난 사람 위해 딱히 기도를 안 했는데 나는 요즘 하나님한테 감사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나에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가는 길에 동네 꼬맹이님 말씀처럼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게요. 아무튼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네 꼬맹이님 오늘도 후원 감사하고요. 우리 또 한 주 신나고 재밌고 은혜롭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딱 10분에 끌 수 있어요. 근데 뭘 할 건데 분위기가 이게 흐름이라는 게 가입시다. 가입시다.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갑시데이. 방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놀러와 주세요.